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 질문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에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첫째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자, 이제 그들이 두 번째 바울에게 궁금했던 것,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회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들은 우상의 제물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어려워했고 고민을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제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제사를 신전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가 가지고 왔던 제물을 거기에 있었던 받아야 될 신에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제사를 집전했던 어떤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 제사장들이나 혹은 고린도 사회의 행정관들이나 어떤 높은 분들에게 또 그 제물의 얼마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을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신에게 바치고 그 이후에 돌아가야 될 목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나머지 자기의 몫으로 돌아온 이 음식을 가지고서 보통 그날은 사회적 모임을 갖는 거예요. 잔치처럼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잔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잔치에서 교제를 나누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그 신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받는 그날은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은 잔치를 하는 날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날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먹고 마셔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신에게 바쳐지고 제사장이나 신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고린도 사회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행정관들에게 제물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자기가 다 소화할 수 없으니 시장에다가 내다 판단 말입니다.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시장에서는 또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유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싼 값에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한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해도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사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 그래서 자기를 좌지우지했던 신에게 바쳤던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강경파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고린도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율법적인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마음 어려워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약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양심이 강한 사람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는 형제들에 대하여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들의 상태나 그들의 마음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구 사용했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성숙은 참 낮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양심이 약하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는 좀 믿음이 강하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가지고서 중요한 사회적 모임에 가서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누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실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할 때마다 이거 우상이 제물인데 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걸 먹음으로써 양심이 약하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괜찮네, 에이 뭐 아무거나 먹고 마셔도 되네, 저 사람도 괜찮다 하는데, 그러면서 방종하여서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때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무엇 안에서 또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만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양심이 강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은 4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낸 우상이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없고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말하고 또 더 구체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죠. 6절에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버지,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한 하나님 안에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한 중보자가 계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도 우상이란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시작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는 형제를 위한 사랑 안에서 누려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 안에서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지식은 매우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지만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누구를 위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위한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자, 이러한 지식은 믿음의 분량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누구나가 똑같은 수준입니다. 내가 아닌 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요. 그러나 그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선물은
각 사람에 따라서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강해졌다가다 약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혹은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에 자기를 움직였던 우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었는데 네 마음에서 만들어냈고 네 마음이 그것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그 우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력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안에 있는 그 지식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고려해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그때의 10절을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다. 너는 그것이 우상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너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교제, 사회적 모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아 괜찮네. 이거 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그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사회적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지식과 믿음의 상태를 고려하여서 사랑이란 결국 13절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 안에 있는 지식과 믿음을 고려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형제의 지식을 더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그리고 형제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위한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청년부 안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리더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가요도 잘 듣고요. 팝송도 잘 듣고요. 발라드 쪽으로 잘 듣고 드라마도 가끔 보고 영화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거나 혹은 뭐 구역 모임처럼 모임을 할 때에 자주 예화로 영화를 봤던 것에 대하여 예화를 들거나 드라마에서 받았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차 한잔 하자고 얘기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조금 더 많이 많았어요. 한 3, 4살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목사님 설교할 때 자꾸 드라마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교제를 할 때 뭐 제 차에 함께 타고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막 틀거든요. 제가 막 시간을 거슬러 뭐 이런 음악들을 막 제 마음을 적신다 이러면서 막 청년단에 틀어주면 막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정죄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자매 참 율법적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는 특히 자매들 자기 구역 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요인이 드라마인 자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화인 자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약하고 분별할 능력도 없고 분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목사님이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니까 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드라마를 봐야 되겠다. 성경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담력을 얻어서 분별하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드라마에 빠지는 자매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도 세상 음악 들으니까 나도 세상 음악 들어도 된다. 라고 저 봐라. 저렇게 은혜 받고 주일날 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도 은혜 받을 음악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가요는 사실 그 가요회가 아니라 그 가요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드라마도 제가 아무 드라마나 사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허접하고 아주 더러운 드라마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역사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진리는 기독교 안에만 있지만 그러나 진리에 관한 바른 빛,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의하여 주어지는 감동이나 빛은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말하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분별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그것을 누리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단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해 주었던 그 자매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은 없고 그리고 나는 이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 가운데서 그저 중요한 사회적 모임을 할 뿐이고 그저 나의 배를 채우고 있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 우상과의 접신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을 함께 섬기게 되기도 하는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만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사랑 안에서 그 형제의 믿음의 상태, 지식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그 형제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왜 그렇게 믿음이 없노?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왜 그렇게 모르노?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바울은 나는 어떤 형제가 만약에 지식이 없고 믿음이 적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실족하여서 멸망하게 된다면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그 행동 다시는 그 앞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형제를 위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되며 마지막으로는 형제 속에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바울이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형제를 사랑해야 돼라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네 지식으로 네 자유를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면 너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를 경외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리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과 특별히 더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안에 좌정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는 참 약합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부족한 그 형제 안에도 계시고 우리는 그 형제 안에 좌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할 때에 나는 그 형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 안에 계신 우리의 형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이 아니에요.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과 형제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상급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지식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식도 없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피조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안에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 같은 믿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너희 안에는 지식과 함께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식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넘어선 형제를 위한 사랑을 가진 자, 그리고 그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자유를 그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될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또 나는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